오늘은 요나의 표적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의 표적.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갖가지 여러 신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들 가운데는 위험을 알리는 그런 신호들도 있고 또 안전을 알리는 신호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그때마다 주변의 상황에 대하여 미리 경고를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 신호들을 무시할 때는 엄청난 재앙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경고의 음이 들릴 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유명한 예화 가운데 나이아가라 폭포 예화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배를 타고 관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토론토에 있는 나이아가라, 또 미국 쪽에서 올라간 나이아가라 이런 폭포가 있잖아요. 세계적인 폭포죠. 그 폭포 구경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폭포 아래에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폭포 위에 배를 타고 이렇게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아가라는 매우 거대한 폭포이고 물이 떨어지는 곳은 아주 거센 급류를 이루지만 그 지점으로부터 10m 전까지는 물살이 매우 잔잔해서 꼭 호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심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배를 타고 탐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몰랐던 한 관광객들이 잔잔한 물살만 보고 안심한 채 아무 경계를 하지 않고 그냥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폭포 위에 기구를 타고 가던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그 상황을 보고는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당신들 10m만 더 내려가면 급류가 있습니다. 배를 멈추고 빨리 옆쪽으로 나오세요. 그러나 배에 있는 관광객들은 아니, 물이 이렇게 잔잔한데 무슨 급류가 있을 리가 있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떠내려갔습니다. 10m를 지나고 나서야 자신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애석하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 계속해서 관광객들이 가끔씩 죽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지진이라든지 천재지변 같은 이런 기상에 관련된 그런 재난을 보낼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전염병을 돌게 하는 그런 경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경고의 소리들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경고가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 특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늘로서 내려오는 신호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니느웨라는 도성이 있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는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당신들에게 올 것입니다, 이런 사인, 요나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경고의 소리를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심판의 사인이었습니다. 표시였죠. 요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만약 앞으로도 계속 당신들이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과 3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그때 요나의 경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이 말을 듣지 않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이 가득 찬 도성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도성이다 해서 내몰라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죄를 짓고 있는 도성에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분명히 전하라 했습니다. 요나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니 그 도성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죠. 요나 자체가. 그런데 요나가 가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이끄심을 통해서 결국은 요나가 2차 저차에서 결국은 느느웨 성으로 다시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느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온종일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도성이 무너지리라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요나가 직접 가서 알리지 않았습니까? 다행히도 요나의 경고를 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루 만에 자신들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먼 이스라엘 땅에서 온 낯선 선지자의 외침으로 왕에서부터 모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죄 위에 앉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지금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등장하신 것은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온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마치 그 시대에 니느웨라는 죄성으로 가득 찬 그 니느웨 도성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가듯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니느웨 도성의 사람들처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의 경고의 사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세상 사람들 향한 하늘로부터 온 사인이라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경고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인으로 경고장으로 쓰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고도 성도들을 보고도 세상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사인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가 지금 뭔가 병들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비난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죠.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각각 어느 순간에 저마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신호가 있습니다. 경고의 신호가 있죠. 예. 그 경고의 신호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정도 지키고 사업장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사회도 지키고 나라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여 국가를 향하여 사인을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인 직장에 사인을 보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인을 보내세요. 위험하다고.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고 뭐예요? 직장의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 나라에 큰 위험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그에 따른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말씀해 보니 두 번째로 보니까 솔로몬 때의 남방 여왕의 정죄를 지금 소개하고 있죠. 이 일은요, 시바 여왕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한 사건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은 역대하 9장 7절 이하에 그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합니다.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듯이 역사적인 사건은 역대하 9장 7절로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남방에 있는 이 시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여왕 기억하시죠? 잘생긴 클레오파트라가, 이런 여왕이 찾아와서 지금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9장 7절에 보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서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역사적으로 이만큼 많은 선물을 갖다 준 외교 사절단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만큼 많이 바친 사람은 역사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현대 많은 경제학자들이요, 역사적으로 가장 큰 부자는 누구인가 했을 때 솔로몬 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그것을 현재의 돈으로 환산하면 솔로몬을 따라갈 부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솔로몬에게 갖다 바친 이 시바의 여왕에 갖다 바친 이 물건만 해도 엄청난 금액인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데 이 남방 여왕이 이스라엘을 정죄했다는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요, 시바 여왕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하여 경고가 되었다는, 사인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이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지 않을 수가 있지? 믿지 않을 수가 있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아니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심지어는 자기들을 위하여 이렇게 좋은 왕을 세워서, 지혜로운 왕을 세워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축복하는데, 이렇게 고마운 이렇게 큰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이스라엘을 잘 못 섬길까? 하나님의 나라를 왜 잘 못 섬길까? 이처럼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대로 살지 못할까? 그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고 내용은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이처럼 큰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뵙고 놀라워서, 왜요? 그가 바친, 그 하나님 앞에 바친 정성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금액의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바 여왕의 이 헌신은 경고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끔 비신앙인이나 이제 막 신앙을 알아가기 시작한 초신자를 통해서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끄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시적절하고도 필요한 때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6.25 7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6.25 전쟁 때 그렇게 무참하게 죽었던 무명용사들의 그 시신을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하와이에서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이동해 와서 그렇게 어제 연결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유해를 다시 국립묘지로 옮기는 그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마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우리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정말 바르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생각이 좀 없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방의 여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민족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쓸데없이 탈선을 하고 우상 숭배나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죄짓고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아직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연약하고 부정적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은 너의 등불을 밝혀라, 그런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우리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하신 겁니다. 33절 이하를 한 번 더 보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드러내는데. 그러므로 만약 등불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 등불을 두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등불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늘 살펴서 빛을 비추는 자로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신하지 못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부인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 그 결과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화 가운데 도벨의 장군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세계대전 가운데 나치에 저항하는 반란군인, 그 흔히 말하는 레지스탕스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그 저항 운동을 담은 내용입니다. 영화가. 이 영화 중간에는 레지스탕스들이 모두가 잡혀서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지스탕스를 그 사이에는 저항 운동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잡혀오다 보니까 그렇게 잡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형이 집행되기 전날에 그는 억울한 마음을 참지 못해서 울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달란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저항운동도 하지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왜 이 사람들과 함께 잡혀서 나는 죽어야 된단 말인가 하고 막 외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른 저항운동을 했던 레지스탕스 한 사람이 조용히 입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왜 죽어야 되느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요. 전쟁이 5년이나 계속되고 수많은 동포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우리의 삶의 터전인 도시가 다 파괴되었는데 조국이 망할지도 모르는 이 위기의 순간에 도대체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생 전도 한 번 안 하고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한 번 도와보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겁니까? 여러분 6.25 전쟁이 있을 당시에는 학도병이라고 해서 어린 중고등학생들도 다 전쟁터에 다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들으면 참 우리가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도 멀쩡한 청년인데 조국의 전쟁이 지금 나서 조국이 지금 풍전등화 같이 어려운 때 군대 안 가려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문의 장남이라고 도망을 가고 독자라고 도망을 가고 그래서 징집을 했는데 군의 부름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도망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정부에서 그거 다 도망간 사람들 기록을 다 남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예요? 이 사회에 어떤 직장도 취업도 못하게 다 막았어요. 길을 다 막아버리고 그 사람들은 취업도 안 되게 하고 어떤 진로도 못 열게 만들었습니다. 왜? 나라가 필요로 할 때 자기만을 위해서 도망을 갔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명용사로 죽어가지고 70년이 지났어야 이렇게 그 시신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들 가운데 유전자 감식을 해서 몇 명만은 누구인지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의 자손들, 가족들에게 왜? 적어도 호국, 나라를 위해서 애써서 죽은 조상 때문에 그 자식들이나 가문들의 자손들에게는 뭐예요? 정부가 할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주려고 할 겁니다. 왜? 나라가 필요했을 때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나라가 필요로 할 때 파병할 때 월남전 참여한 사람들 그냥 둡니까? 우리 김상곤 집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받고 있잖아요. 월남전 다녀오셔가지고 그러듯이 뭐예요? 나라가 정말 필요할 때 지금 6월달 나라를 위한 달 아닙니까? 나라가 정말 필요할 때 생명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가운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할 때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좀 더 모범이 되고 좀 적극적이면 좋겠어요. 피하지 말고 좀 사고를 그만 치고 오히려 뭐 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죠. 방역도 철저히 하고 너희가 세상에 등불이 되라고 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외면한다고 해서 진행 중인 전쟁이 사라지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과 죽음 뒤에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의 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등불의 역할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의의 심판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것이지만 그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벌을 영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도요 잘한 사람은 상을 주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손들까지 어떻게 하든 도와주려고 그렇게 상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잘 살았는데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왜 상이 없겠어요? 반드시 상이 있지.
여러분, 사람들 의식하지 마세요. 네. 내가 11조를 얼마나 했나 알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11조도 하고 12조도 하고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 보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서 물으실 겁니다. 저는 참 어리석게 생각하는 게, 저 어떻게 하든 자기밖에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쓰고 나누고 섬기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그렇게 인식한 사람들 보면은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거 아낀다고 해서 정말 더 잘 먹고 잘 살겠나? 저거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쓴다고 해가지고 그게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참 크리스천으로서 등불의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예? 내 형편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하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동받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요, 직분 때문에 그 사람이 더 헌신 잘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직분이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만큼 분량만큼 그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분량만.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1달란트 주신 분도 있고 2달란트 주신 분도 있고 5달란트 주신 분도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혼란한 시대에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행동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등불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면 그 등불로서의 사명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한 번 더 살핍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아주 분명한 경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을 하지 않은 것도 경고의 대상이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나타낼 때도 주의하고 경고의 신호를 느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자만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자만이라는 게 뭡니까? 항상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지 않다가 뭔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 되었다고 착각하는 순간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칭찬하고 자유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사실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나무 타기의 달인과 그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나무 타기 달인, 여러분 달인이 뭔지 알죠? 그 분야에 아주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나무 타기는 천하에 누구보다 잘 타는 달인이 있었는데, 이 달인은 한 제자에게 까마득히 높은 나무에 오르라고 합니다. 제자는 나무에 오르기 시작해서 거의 꼭대기에 이르는데, 이 달인은 맨 꼭대기 낭창낭창하게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베어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무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고 그 아슬아슬한 광경을 지켜보는데, 이 제자가 조심조심해서 낭창거리는 그 맨 꼭대기 나무가지를 베어내고 나무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가 나무에서 내려오는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던 달인은 제자가 나무에서 거의 다 내려와 지붕 높이 정도에 이르렀을 때 문득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칩니다. 여보게 조심하게. 제자들이 달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 나무 꼭대기 아슬아슬하고 위험할 때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 저 높은 나무에서 거의 다 내려와서 그저 펄쩍 뛰내려도 괜찮을 정도의 높이에서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니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스승인 달인이 대답을 합니다. 조금도 이상하지 않네. 사람이란 위험한 지경에 이르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심하는데 위험 지역은 위험 지역이 아닌 게야. 그래요. 위험한 지역은 도리어 사람들이 조심하기 때문에 위험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위험 지역을 벗어나서 안전 지역에 도달했을 때 그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방심하기 시작한다. 그 위험 지역을 벗어나 야 이제 안심이구나 다 됐구나 하는 그 안전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위험 지역은 도리어 안전 지역이고 안전 지역이 위험한 지역인 거지. 그래서 지붕
높이 올라갔을 때, 그때보다 오히려 이제 안심할 정도로 낮은 곳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되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긴장하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야, 그래도 하나님 축복 가운데 내가 잘 사네, 건강하네, 괜찮네,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 뭐예요? 쓰러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 위험한 겁니다. 예. 여러분, 건강하다고 건강에 뭐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봐서 이런 사람이 뭐예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실수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 우리 신앙생활도 뭔가를 내가 다 이루었다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됐지 뭐 천국 가도 내가 할 말은 있어. 그동안 내가 교회 열심히 출석했고 봉사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새벽기도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도 꼬박꼬박 가고 헌금생활도 꼬박꼬박 잘했으니 나만큼 잘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러는 순간에 방심하면서 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세요. 경고장을 보내시는데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현재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고들이 긍정적인 경고이든 부정적인 경고이든 무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대로,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대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들에게 임하는 경고에 대해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너희에게는 지금 코로나19밖에 아직까지 보여줄 게 없다. 만약에 코로나19를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면 그걸 받고도 나는 뭐 그가 상관없어, 나는 젊은데 뭐 나는 뭐 저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그 경고의 의미를 생각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벌써 몇 개월을 지내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셨다면 이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앞으로 계속 얼마나 더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쌓인 경고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인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만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의 심판대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